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캠프 공과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일본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1923년 11월 12일 일본 아키타 현의 한 농장에서 아키타 품종, 우리나라 진돗개와 같이 생긴 그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1년 후 이 강아지는 도쿄 시부야에 사는 우에다 에이자 부로라는 도쿄 대학교 교수에게 입양이 돼요. 우에다 교수는 사랑스러운 자신의 강아지에게 하츠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당시 우에다 교수는 시부야역에서 전철을 타고 매일 도쿄 대학교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우에다 교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랐던 하츠코는 매일 아침이면 시부야역까지 주인을 배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시부야역까지 마중 나가곤 했었습니다. 하츠코라는 이 개의 일과가 매일 아침 역 앞까지 주인을 배웅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역 앞에 나가서 주인을 맞이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25년 어느 날 도쿄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우에다 교수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 시간에도 이 하츠코라는 개는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하츠코는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무려 7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1932년의 어느 날 결국 한 지역 신문에 의해 이 하츠코라는 개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때부터 하츠코가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츠코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츠코를 만나려고 시부야역을 방문했고요. 또 시부야역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외롭지 말라고 하츠코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말동무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2년 후인 1934년부터는 이 하츠코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어요. 일본 모든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우정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이 하츠코를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해에 하츠코의 충성을 기르는 동상까지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이 개도 암에 걸리다 봅니다. 하츠코가 암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1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좀 감성적인가 봅니다. 온 국민이 이 개의 하츠코의 죽음에 슬퍼했고요. 이 개가 사람이 묻히는 주인, 이 묘지, 무덤 곁에 묻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우에다 교수와 10년 만에 죽어서 재회하게 된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지고 드라마와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하츠코는 왜 오지 않는 주인을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렸을까요? 또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하츠코의 충성심이 매우 뛰어나서였을 수도 있지만 우에다 교수와 이 반려견인 하츠코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단 사람과 반려견만의 관계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선생님과 학생과 관계를 맺고 친구와 관계 맺고 직장 동료와 목자와 목원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조금 어색한 관계도 있고요.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관계도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색한 관계였는데 오늘 친밀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오늘 어색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관계라는 생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몇 년 전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말고 오늘 관계입니다.
오늘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관계이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고 그 목적으로 특별히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고 에이미가 무려 7차례나 등장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7차례나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4번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침이면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는 사람이고요,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시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어도 이게 우리들의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실 때 금세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농사도 지어야 하지만 더불어 양 목축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털로 겨울을 따뜻하게 놔야 했어요. 그러려면 가정마다 최소한의 양을 길러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상을 성경 속에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목자였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목자였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대 가정이 적은 수라도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빠듯한 가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의 양을 길렀을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 몇 마리에 불과한 양을 돌보라고 가정마다 목자를 고용하는 일은 힘들었겠죠.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여러 가정이 연합했어요. 연합해서 한두 사람의 목자를 고용해서 20마리에서 30마량의 양떼를 한 그룹으로 묶고 그렇게 돌보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칼로스는, 옛날 차 이름도 칼로스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선한, 고결한, 아름다운, 빈틈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목자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고결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동암이라는 양떼의 선한 목자세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양몰이 하는 개쯤 되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다른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짖어서 좀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한 예수님 돕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럴 자신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경산 중앙교회와 한성교회를 섬길 때 부사역자로서 롤 모델이었던 장동희라는 목사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장 목사님은 청년 시절까지 어둠의 세계에서 생활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우는 목사님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의 영혼이 순수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만난 후 완전히 born again 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광수 장로님과 배원주 권사님이 원로 목사님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삶을 이어오는 것처럼 이 목사님도 도목사님의 소개로 사모님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 생활 청산하고 신학 공부를 한 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도목사님과 함께 경산 중앙교회 부흥을 뜨겁게 주도하신 역사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다 도목사님을 따라 수백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사례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소문이 난 곧 망할 수 있다는 한성교회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성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암이나 질병이나 고통, 그런 고통받는 환우의 신방을 가면 이 목사님이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암흑의 성도님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을 저에게 옮겨 주셨더라도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제가 교구 목사를 섬기면서 저도 환우 신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기도 응답해 주실까 무서워서 저 정말 진심입니다. 그 말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려온 소식이 좀 오래 전이죠. 이 목사님이 진짜 아프시게 되셨대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리가 없지만 그래서 섬기시던 산서울교회를 사임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제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뭡니까? 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목사님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결국 병을 얻게 되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죠. 장 목사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더 목사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돕는 양몰이 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세요.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목자 중에 삭군 목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 목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떼를 공격해요. 그때 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목자는 삭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삭을 받고 일하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선한 목자였는지 삭군 목자였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삭군 목자는 양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질 이해 득실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삭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 목자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겉으로는 목자였어요. 이들에게 양떼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강도들과 다를 바 없었던 거지요. 이들은 제사를 빌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의 재물을 몰수했고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섬겨야 할 양떼의 사이즈에 관심이 많았어요.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얼마나 큰지 중요하니 사이즈를 계속 키우려고 했겠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양몰이 개는커녕 알고 있었지만 사꾼 목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오래 자유하게 되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좀 규모가 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또 숫자적으로 얼마 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한석계 목회자 모임 가면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달인 나간 목사님이 200명 숫자가 늘었다더라. 그럼 제가 뭔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양떼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향해 우리 교회는 목장이 몇 개나 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요. 가정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 빨리 평신도 세미나 유치해가지고 그것이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최영기 목사님이 코칭하시는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 모임을 참석하던 중에 목사님에게 정말 심한 꾸중을 들은 겁니다. 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진 목사, 하나님과의 관계함 점검해봐야 돼. 내가 가정교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았더니 제가 무엇을 위해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에 저를 사랑해서 동함께 등록을 하고 방송실을 섬겨주던 제자 부부가 부천이라는 그 먼 거리에서 매주마다 와서 1년 동안 섬겨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다시 한성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또 올해 동함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 제가 어떻게 바꿔갈 거에 대한 그 비전을 사랑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한 가정이 동함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삶공부와 대행 목자 멘토링을 하던 중에 동함교회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더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한다는 고백들을 하시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하려고 한다는 나눔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거나 담임 목사를, 동함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동함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동함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 시야가 열렸습니다. 힘겹고 고단하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 목자 목님들과 동함교회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분 거리에 명성교회가 있고 차 타고 10분만 가면 오림교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청지기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과 청지기들을 위해 이제는 기도하기만 해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곤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반백 모임이 열렸잖아요. 그때 재영기 목사님께 제가 고백, 올 한 반년 동안 제 고백입니다라고 나눔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사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가정교회 잘하는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잘하는 목사들은 목자 목녀를 고마워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자 목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원칙대로 좀 하라고 하면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목장에 보니까 다른 목자가 VIP 등록시키는 것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고 부럽더라고. 목사는 목자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아야 해, 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제가 사꾼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흔히 목자와 양떼의 모습을 떠올릴 때 저 그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맑고 초장은 푸르고 그 옆으로 맑은 물소리를 내는 시냇물이 은은하게 흘러가는 곳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옆에 양떼의 누리가 한가로이 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그림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나그네 길을 끝내고 천국에 입성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사랑하는 신봉희 집사님이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양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속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어디 있어요? 절벽 아래 떨어져 있죠.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 가파른 절벽과 같은 언덕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언덕 위에 있는 바위를 굳게 붙잡고 있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어떻게든 아래에 떨어져 있는 양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위로는 목자가 지쳐서 자리를 이탈하면 양을 낚아채려고 이 사단막인데요, 독소리가 빙빙 도사리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그림입니다. 목자가 온통 양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위를 붙들고 있는 목자의 손은 불끈 근육이 솟아 있고요, 목자의 발은 원작을 보면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면서 다친 것 같아요. 이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건져내고 말겠다는 목자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양의 시선을 빼앗는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를 벗어나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정신을 잃고 그거 바라보고 정신 잃고 없이 달려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저렇게 길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양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무시하고 생명의 삶 2주차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앞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죠. 생명의 삶에서는 이게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양이 처하는 현실이 우리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한가로운 모습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꾼이 있고요, 이리가 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속임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양떼가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물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지친 양떼를 쉬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잠깐 쉬고 나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왜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발 앞에 서게 되는 날, 영원한 본향에 이르렀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기는 만족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적 나은 형편 때문에 생긴 안도감이나 감사도 아니에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도 없고요. 위험이 없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두렵지만 안심할 수 있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저희 교회에서 열렸던 가정교회 반백 목회자 모임에서 최한기 목사님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으로 반백 모임을 마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신약 교회로 회복을 꿈꾼다는 비전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정감이나 평안함이 아니야. 신약 교회의 모습을 봐봐. 로맨스가 아니었어.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렬한 박해가 있고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어. 안으로는 이방 이단들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달려가는 애매함, 그 애매합니다. 왜? 목회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측이 되고 계획이 되는 목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야. 설명이 안 되는 목회가 진짜 목회가 아니겠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야 돼. 성령님 이끄는 목회는 신기한 목회인데 그 목회를 경험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동암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란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낯선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워야 한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곁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고 여유롭게 풀을 떠도 먹을 수 있는 긴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고 학교 수업에 진전이 없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미래 앞에서 머뭇거리고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렵지만 초조하지만 내 곁에 서 있는 목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목자의 눈에 시선을 고정할 때 금세 차분해지는 신비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자가 선한 목자여도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자의 말을 따라야죠. 따라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레바논, 예루살렘, 사이프러스와 같은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약학자는 선한 목자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한 사람의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어김없이 새로운 양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훈련입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 낮에 풀을 먹은 후 14시간 동안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양들이 흥분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밤이 새도록 이 좁은 우리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서로 엉켜 있어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동이 더우면 양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곧 우리 밖에서 선한 목자가 얘들아 푸른 초장으로 가자라는 그 음성을 하고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양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울타리 안에 남아서 배고프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청각 훈련을 며칠 동안 집중해서 붙잡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목자와 양은 친밀해지면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양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하반기 삶 공부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전반기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반드시 생명의 삶에 여러분 삶 공부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지 3년이 지나신 분들은 담임 목사 바뀌었잖아요. 목회 철학이 생명의 삶에 담겨 있는데 재수강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연초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도가 밀려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방학하고 있잖아요. 방학기 휴가 기간이어서 밀린 부분은 포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면 진도부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반기에는 삶 공부 시간에 만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